감사절 주일 아침입니다. 1년 동안들 다 잘 지내셨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감사의 마음 주셔서 좀 고마운 시간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걸 좀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 감사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뭐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표 하나 그려왔는데요. 저기 보면 감사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게 아마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감사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감사의 소중함, 또 감사의 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좀 생각이 되어져야 감사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감사의 반성이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주의를 우리가 당하면서는 자신의 감사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뒤돌아봄도 참 필요한 감사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또 한 번의 출발, 바로 그게 감사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 잘해서 감사가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봤지만 바로 그 말씀이 고단한 인생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거 오늘 아침 다시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왜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삶이 쉽지 않기에, 그렇죠? 삶이 쉽지 않기에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 글을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 그 글 중에 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로하는 좋은 말들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의 인생 역시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참 많이 와닿던 말씀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 위로하고 오늘처럼 감사하자 얘기할 때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이 평탄하게 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았고 더 어렵게 살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위로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기에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내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기에 더 잘한다는 얘기죠. 위로가 필요하고 감사의 소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흔히 듣는 얘기 같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편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릴키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힘든 것은 아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해줬던 거죠. 기쁨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던 것이고 결국 이건 바울의 사랑이지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죠. 그거는 그 앞에 붙은 말들, 그렇죠? 수식어들, 그 부사가 이 말을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끊임없이 또 모든 이런 수식어가 이 말을 볼 때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글쎄요, 바울이 불편하라고 이 말들을 붙였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질 때가 많잖아요. 항상 우울해요. 항상 우울해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삶의 한계를 바울이 알았겠죠. 그런 걸 보면서 무너지지 않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항상 주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그 불안과 우울과 원망을 이겨내기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씀했던 것으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타난 부사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우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린 신자고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초신자들에게 일어난 삶의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염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하는 대로 좀 잘 되고 삶이 좀 펴야 되는데 이 신앙을 가지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던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막 이런 간 믿은 신자들에게 이런 삶의 환경이 막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이제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그들의 목회자로서 바울이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지요, 교회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피해서 이제 빨리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들으니까 다행히도 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수고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처음 믿는 신자들인데도 잘 겪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그 마지막에 바울이 편지의 결론으로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부탁했던 요 짤막한 요 세 마디, 이게 바울의 그들을 향한 부탁이고 기도였던 겁니다. 신앙을 가져서 더 힘들게 됐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러고서 편지를 썼던 것이요. 그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역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을 뒤로 하고 알지 못하는 불안을 좀 뒤로 하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겨내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 세 단어, 기쁨, 기도, 감사, 바로 요 세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삶의 비밀이고,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감사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뒤에 나오는 감사, 오늘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가 생애 감사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이 세 단어를 세워놓고 보면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는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인 감사든 우리의 삶의 감사든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의 감사는 맨 앞에 기쁨이 위치해 있죠. 기쁨과 기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때 나오는 것이 감사다. 세워놓고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 잘 돼 보십시오.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렇죠? 그냥 저절로 그냥 신나잖아요.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저절로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런 감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감사의 휘발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 아시죠? 감사는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너무 빨리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 주 안에서 내가 깨닫는 어떠한 영적인 기쁨 없이 감사가 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이 나에게 생기는 감사는 아주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 오히려 원망이 감사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렇죠? 원망은 참 오래 갑니다. 근데 감사는 굉장히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생겨서 원망이 훨씬 오래 간다는 게 까닭이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가
이 소중한 감사가 내 삶에서 언제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사든 그 감사가 오래 지속되고 그 감사가 정말 더 깊은 감사, 우리의 삶을 관통하며 삶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감사로, 깊은 감사로 그 감사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이 앞에 두 개를 꼭 거쳐야 돼요. 주 안에서 내가 받은 그 기쁨, 그리고 은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는 기도, 이 단계를 거쳐서 나온 그 감사가 내 안에 머물 때 이 감사가 그때 오래 가고요. 이게 쉽게 꺼지지 않는 아주 깊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깊은 그 감사가 비로소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 굉장히 의미 있는 순서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는 깊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보면 감사에도 단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감사라고 다 똑같지 않고 감사에도 분명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더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애틋한 감사, 더 깊은 감사를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감사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시 생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깊은 감사가 뭔지 이제 뒤에서 밝혀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 감사의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잘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와야 될 감사는 뭐냐 하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연한 것부터 감사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감사의 삶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한 것부터 감사를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것을 감사하십니까? 당연한 것에 우리가 감사를 잘 합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아차하는 순간에 감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감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당연함 속에서 뭐를 발견해내야 됩니까? 감사를 발견해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에 감사를 하면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요. 그 감사가 내 삶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뭐랄까요? 출발을 만들어 준다고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 당연해서 감사를 못했는데 당연한 것에서 감사를 찾아서 그 당연한 것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이렇게 막 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기에 감사를 놓칩니다. 많이 놓치지만 그것을 찾아내자는 거지요. 당연한 것 얼마나 많아요. 살아갈 때 부모님의 사랑 생각해도 뭐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부모가 돼서 안 해주면 어떡해요? 부모니까 당연한 거고 자식들이 성장하면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 잘 돌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을 때도 당연하다 생각하면
어떤 감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주지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건 맞는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면 해줄만 하니까 도와주는 거고 여건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고 이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사람들 당연히 도와줘야 되시는 것이고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다 당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당연한 때문에 그렇다고 감사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절대 당연한 거 없습니다. 삶 자체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기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당연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또 많아지는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연하다 생각해서 넘어갔던 것들이 회복이 돼서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럴 때 당연한 거지만 또 당연해서 해주지만 그것을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고맙고 좋습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내의 밥 한 끼 상도 너무나 고마운 거고 남편들의 그 수고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나 고마운 거 그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지면 얼마나 그 삶에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 당연한 것 속에 여전히 수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연한 것 속에 수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수고가 있어요. 그 당연함 속에 희생이 있고 그 당연함 속에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확 좀 열려가지고 그 당연한 것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막 어느 순간 그게 보여지고 그게 막 느껴질 때 그게 감사로 나온다면 정말 아름다운 생의 관계가 그때부터 더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저는 가장 밑에 그 베이스에 와야 될 감사는 당연한 것부터 우리가 감사를 좀 하는 게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듯 넘어갔지만 그 당연함을 내가 고마움으로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감사를 표하면서 살았는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자기의 삶의 바운다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교우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밑에 있는 그들의 수고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지, 그게 보여지는지, 그 사랑과 희생이 내게 보여지는지, 여러분들 그게 보여져야 우리가 감사가 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당연한 게 많은 것으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그 당연함은 이상하죠.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남는 게 뭐냐 하면 감사가 없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그 뒤끝은 불평이 훨씬 많이 남아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함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불만으로 변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는 것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당연함이 만들어내는 아주 나쁜 독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함이 감사로 느껴지지 못하면 그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많고요. 당연한 것을 내가 받았는데도 그게 감사가 아니니까 자꾸 불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일수록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땅한 것 속에 있는 귀한 사랑, 귀한 수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잘 보는 그런 삶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이 당연한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자꾸 우리는 특별한 것에서만 찾으려는 어떤 버릇이 있죠. 감사를 특별한 것에서 찾으려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연한 것에서 찾지 않고 특별한 것에서 찾으려는 습관이 있는데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 당연함 속에 놀랍게도 가장 많은 감사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더 깊게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해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단계는 그런 겁니다. 생각을 통해 나오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을 통해 나오는 감사. 당연한 감사는 주로 그런 것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직접 겪은 데서 나오는 것을 알아보는 감사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감사는 이거는 해석된 감사죠. 지각된 감사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의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감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일만 갖고 감사의 유무를 따진다면 감사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깊게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지각된 감사. 저는 이 감사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한 단계 더 높아진 감사라고 할 수 있죠. 독일어에서 생각은 덴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덴컨. 그리고 감사는 단컨. 비슷하죠. 영어도 비슷해요. 생각은 영어가 think고 감사는 think지요. 영어도고 전부 한자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저걸 보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각이 감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정의할 때 저 단어 비슷한 걸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감사가 뭐냐? 생각이 감사다. 생각이 감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없다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요. 감사하기 원하면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를 내가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요.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껄렁껄렁 대충대충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깊은 생각 속에서 걸러지고 걸러진 해석 속에서 잘 보면 모든 삶 속에는 감사의 요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 놓쳤던 감사의 귀한 조건들이 보여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한 고백이 나와요. 바울이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쓰인 수고라는 말은 밖으로 얘기하면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고백한 적이 있죠. 뭐 파선되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막 이러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 고생한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고생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다, 은혜였다. 그러면서 사실은 감사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현실은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고난인데 그 생각은 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감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사의 위대함입니다. 생각은 주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이 생각은 현실의 모든 고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생각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 엄청난 고생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생일 뿐이지만 바울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너무나 소중한 감사를 만들어내는 어쩌면 보물창고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내요. 감사를 만들어내요. 보잘것없는 들풀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기도의 마음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누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지요.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깊게 바라보고 우리가 해석하고 잘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감사가 보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헤아려서 보면 깊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를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감사가 없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만약 발견한다면 수많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주 진중하고 묵직하게 삶의 단계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헤아려서 생각하는 감사, 참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오늘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이 나의 생각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밝음이고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밝음이고 희망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생각의 바탕입니다. 생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밝음이고 희망이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 생각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출발이 되면 참 좋겠어요. 나쁜 생각들, 불안한 생각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출발이고 생각의 바탕이고 생각의 원형이라면 우리는 뭘 하든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뭐가 있을까요? 부정이고 이런 것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뭐 감사는 다 물 건너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 자신이 보증한다.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고 미래다. 밝음이다. 우리들의 생각의 원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에게 많은 감사를, 해석된 감사를, 인식된 감사를 통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사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감사의 세 번째 단계인데 그거는 그냥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 말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당연한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의 베이스가 넓어지죠. 당연한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감사의 정점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감사.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게 바로 그 단계인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보면 고질병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항상 조건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주 끈덕진 고질병입니다.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근데 이 감사의 단계가 쭉 올라가서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고, 생각을 통해 감사의 베이스가 넓어지고, 그러다가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냥 감사라는 말, 이게 잘못 들으면 참 터무니없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인들의 그 맹목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말 같아서 참 조심스럽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냥 감사가 사실은 우리의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정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꼭 가지고 싶은 그런 감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이 경지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조건에 매이지 않는 감사.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평생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다가 뚝 끊어져요. 그렇죠? 기도 시간에 감사해도요. 요 생각할 땐 감사인데 요 생각하면 뚝 끊어져 버려요. 완전히 매여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이런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그냥 다 감사하는 삶을 가진다면 글쎄요. 참 많은 기쁨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생각해 보니 감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그분 때문에 내가 있어 감사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하다 어느 순간에 알고 그냥 감사. 그래서 뭘 해서 감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감사고 내 삶 자체가 감사가 되는 바로 그 그냥 감사. 감사의 최고봉. 참 배우고 싶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좀 더 잘해서 이 감사에까지 좀 가까이 가보십시다. 저는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못해요. 아직.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경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힘과 감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이 그냥 감사에서 나옵니다. 가장 귀한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 가장 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냥 놔두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감사 아니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불만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개로 빠져요. 결론으로 가면 그냥 감사 아니면 그냥 불만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로 안 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글로 빠져요. 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그냥 감사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넉넉한 인생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감사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막아내는, 인생의 난관을 다 막아내는 놀라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감사 하나만 가져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 쪽으로 부족해도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거 자꾸 뭘 붙이시면
평생 감사는 내 안에 크게 터뜨려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그냥 감사의 놀라운 폭발적인 감사가 우리 생애 기간 동안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 우리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의 속 깊은 다짐이 있는 감사절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